25년 6월 17일 화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에 대해서 거절하신 상황 속에서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때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 이런 것이 신앙의 성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힘들어하는데요. 나이가 먹고 성숙해질수록 때로는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줄도 알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죠. 어제 하루 동안 거절당하신 일이 있으실까요?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제 반응입니다. 자, 16절, 19절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말씀 나와 있듯이 다윗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자신이 잘났거나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17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먼 미래의 장래까지 말씀하셨다. 이런 감사의 말을 하죠.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18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결과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즉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사울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때 은근히 내가 한 일이라고, 내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겸손은 성령 충만의 중요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또한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열거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고백하죠. 이것을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개인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역사 모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20절 말씀처럼 주와 같은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이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하시던가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인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인가요? 또는 건강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간 날의 나의 역사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제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23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다윗은 이런 겸손한 신앙 고백 위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 다윗 왕국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최고로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약해질 겁니다. 25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윗은 지난 날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절로 생겼던 거죠.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것이 무익하게 느껴질 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거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기도한다는 뜻은 어떤 그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성의 열매로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지난 날의 나의 삶,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런 어떤 고백적인 의미의 기도인 겁니다. 영성의 어떤 열매죠. 이 영성 없이 막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복적인 기도일 가능성,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어린아이의 떼부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뭔지 자세가 뭔지 이거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요즘 용인 동행교회 강단에서 느헤미야 강의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느헤미야처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준비와 계획도 세워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시는지요? 27절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합니다. 이 말씀 눈에 띕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복을 앞으로도 내려 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잘 풀리는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은 신앙 고백의 열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잘 붙들고,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관점에서 신앙의 열매로서 기도가 잘 드려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떼쓰거나 그렇게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이런 기복적인 기도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도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이 말씀 꼭 붙들고 겸손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